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쭉 정리를 하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쭉 이스라엘이 사사제도로 해가지고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이제 사무엘 다음에 초기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보니까 왕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뭔가 좀 체계적인 것 같거든요. 조직도 갖춰지고. 그런데 이 왕정 제도에 비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의 이 제도는 너무 허술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직접 치르시고 그렇게 하니까 참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 오늘은 이 왕정 제도를 왜 허락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왕정 제도에 예상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미 왕을 세우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백성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냥 제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9절 내용을 눈으로 싹 이렇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으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그랬어요.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그러니까 사사 제도도 사실 완벽한 건 아니죠. 사무엘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서 꼭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게 왕도는 없다는 겁니다. 딱 정해진 FM은 없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또 악한 아들들이 나왔잖아요. 이 사무엘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신실한 부모 밑에서 또 신실한 자녀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위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주 또 악한 부모 밑에서는 또 신실한 또 자녀가 나와요. 이게 희한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해도 자식들은 아주 그냥 개판인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또 아주 개판이야. 부모는 매일 술 퍼마시고 그냥 싸움박질하고 도박하고, 그런데 그 밑에 자녀들은 보면 또 신실한 또 자녀가 있어요. 만약에 쭉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훌륭한 그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 읽다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사무엘 같은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이런 또 아들들이 나왔을까? 사무엘도 오직 하나님 일만 하다 보니까 자녀를 갖다가 좀 신경을 못 쓴 그런 측면도 있죠. 구약시대 때만 해도 자녀 교육은 거의 어머니의 담당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그냥 늘 백성들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뒷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 세워졌는데 아들들도 판결을 그때 당시 사사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돈 받고 이제 판결을 해주는 거죠.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남아있는 사무엘이 나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기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지금 내치는 게 아니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9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답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겠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대다수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제도, 이 백성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 왕정제도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을 듣되 9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하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이 왕정제도를 허락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요구만 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완성,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갖다가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자기 멋대로 요구를 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때를 쓰면 다 되네? 때를 쓰면 하나님께 다 허용을 하시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요구를 수용을 하는데 인간의 생각에 절대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왕정제도를 허락하시는지, 이 왕정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을 때 예상되는 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10절에서 18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해서 이제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구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의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놓다, 위치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을 갖다가 몰고 하는데 이제 섬기는 거죠. 그 일을 맡아서 한다는 거죠.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말을 조종하고 하는 일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니네들이 왕에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죽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왕 좋은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노예가 좋아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좋죠. 이왕 노예야 할 것. 불완전한 인간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부패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 되는 것보다 인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내 자신의 그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그만큼 편리해요.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인간의 노예가 되면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꼬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왜 왕정제도를 허용을 하시냐는 거예요. 자, 왕정제도를 허용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좋으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합니까? 답답한 거죠. 안 이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셨잖아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런데도 다른 나라를 보니까 멋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일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돼. 자식들도 막 하나님 안 믿는데도 막 서울대 가고 뭐 스카이 뭐 이런 데 들어가고. 근데 우리 애들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도 뭐 점수 받아온 거 보면 정말 기절 초풍 뒤로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점수를 받아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 주일은 내가 지키마, 너는 열심히 학원을 다녀라. 자녀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녀를 갖다가 학원으로 보내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는 까마득히 있고 그냥 세상 나라, 멋진 나라, 왕을 딱 세워가지고 조직을 갖춰가지고 뭐 10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조직적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요. 거기에 현혹되어 버린 거죠.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왕의 제도의 그 잘못된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전달됐는데도 이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또 수 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를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했는데 자기 선조들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부인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죠.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니까 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왕이신 여호와가 그들을 영원히 행복해 줄 것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막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교회 한다해도 뭐 다 잘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로 뭐 이게 도움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죠. 잠깐만,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나도 쫓아간다는 거죠. 똑같이 되는 거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 때문에 왕정 제도를 자꾸만 허락해 달라고 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이스라엘이 다 완악해. 고집불통이죠. 고집불통. 이제까지 겪은 불행의 원인들을 자기들의 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민족의 침입을 받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국가 정치 제도 자체에서 이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왕정 제도가 아니죠.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가 완전합니까? 이 세상의 제도는, 완전한 제도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니면서 막 제자들 모아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도를 계획해야 된다, 제도를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제도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법을 만들잖아요. 음주운전 하면 뭐 무기징역까지 해도 음주운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쳐가지고 그 한 가정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지선 씨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이지선 맞나요? 네, 지선.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갔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가해자가 뒤에서 이렇게 쳤는데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정을 갖다가 그렇게 불행에 빠뜨렸으면 최소한 감옥 갔다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났다면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한 가정이 그렇게 그냥 그 불행으로, 물론 하나님 믿는 그 자매이기 때문에 그 불행을 선으로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죠. 근데 그 가해자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가해자가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음주운전 하면 사형을 때리겠다 이렇게 한다 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제도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하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변하면 술을 끌어버리는데, 예수님 그 술을 끌어버리는데, 악한 것을 끌어버리는데 음주운전 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삭개오를 만났어요. 야, 삭개오야, 우리 세금제도 개혁을 좀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집에 굴이 임했다고. 그러자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토세 같은 거 있으면 내외로 갚겠다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막 제도를 계획하고 물론 계획돼야 될 건 돼야 되죠. 정권이 바뀌면 또 바꾸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바뀌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변화는커녕 남이 먹는 떡이 다 맛있게 보인다고, 다른 나라 왕정 제도를 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여지껏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다른 나라 왕정 제도를 도입해서 똑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왕정 제도를 신명기 때부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도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이제 초대왕 사울 아닙니까? 사울왕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실패를 맛봅니다.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이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14절부터 여기 이스라엘 왕 나오죠. 17장 14절부터입니다. 신명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289쪽이에요.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개업하시는 분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나. 나중에 왕정제도 세워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로 나눠 쪼개지고 막 서로 왕 몰아내고 막 뒤죽박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대통령제도 마찬가지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택해서 세우라고 하죠. 내 형제인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타국인을. 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길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이제 많이 쌓지 말 것이나. 그러면서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에 등사본을 세워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설령 다른 나라가 이제 왕을 세운 거 보고 이제 부러워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고 하니까 안전장치를 미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장 안전장치가 율법서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의 길잡이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재성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왕정제도 이제 왕을 세웠으면 그 왕이 이제 자자손손 이제 장구하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왕정제도에 그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했죠.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 그 완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완악하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21절, 20절부터요. 21절부터 22절 허락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를 써가지고 막 하나님 난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달라고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막 고집 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왕 세우라 라고 동의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은 부패한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 키워보면 알잖아요. 막 뜨거운 그 그릇 같은데 손을 대면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뜨겁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애들은 호기심이 있어요. 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손가락 고사리 손 같은 거 갖다 대면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만져.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할 때 그 길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치러야 될 대가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왕정제도를 이스라엘 고집에 의해서 허락을 했는데 그러면 잘못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중에 다 쪼개지고 두 국가도 다 망합니다. 북쪽은 아수르 한때 망하고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신실한 왕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참아주셨어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우리 스스로 초래하게 만든 책임은 우리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불보듯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의 의사와 그 어떤 견해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에게 니네들 왕정제도 생기면 네 자녀들부터 모든 게 다 힘들어진다. 노예다.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냥 왕 먹여 살리는데 일생을 바쳐야 된다. 그래도 좋니?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무식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다른 것을 갖다가 열심히 쫓아다니면 그것이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좋은데,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로봇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그 의지가 항상 좋지가 않잖아요. 늘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그죠? 실수하고 죄짓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차라리 하나님의 로봇가 되고 싶어요. 그냥 대역 감아가지고 그냥 뭐 시키면 시키지.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해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게 부패한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없죠.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싹 제거를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은 우리는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자체, 그건 죄가 없으니까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끼는 동생이 우리 그 금요일에 한 번 왔습니다. 김학균 전도사님이라고 서울대 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마치고 지금 이제 교수로 있어요. 아주대하고 시립대 출간하는 이 동생이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동생이 그래도 이제 자기 와이프도 교사고 하니까 이제 교사 퇴직금도 요즘에 미리 이렇게 땡길 수가 있잖아요. 해가지고 막 4억 넘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또 그 아내가 그 아토피가 좀 있어가지고 아내가 먼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원도 영월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집을 세 채를 지었습니다. 예, 전원주택을 가지고 세 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전원주택이 화재로 그냥 활활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 인색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집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두 눈으로 그 새채가 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지금은 책도 그렇게 안 산대. 도산에 가면 책 빌릴 수 있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인색함을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나니까, 내가 헛된 재물을 모으는데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요.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 니네들 왕정제도 그렇게 원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우리는 막 고집 피워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이혼하지 마라. 그런데도 이혼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믿는 사람 안에도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데리고 있던 사모들, 그 두 사모가 저희가 학원할 때 세 분 다 사모였어요. 그 두 분은 이혼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침서를 주셨거든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것은 절대로 쪼개지면 안 된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죠. 음란에 이제 빠진 경우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도 이렇게 우리는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모세 율법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허용을 했다고 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자꾸 왕 세워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경험을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통계도 나와 있다.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배나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정은 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다 멸망당하죠. 인간의 실패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 고집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패를 꼭 해야, 그래서 뭐 실패는 성공의 뭐 어머니고 어쩌고 좋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해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실패는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실패죠, 사실은. 그래서 창업을 위해서 실패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실패도 해보고 어떤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뭐 나름대로 실패를 통해가지고 더 좋은 기계를 만들기 위한 실패의 어떤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실패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왕정제도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싫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정확히 이 사람들이 다른 것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패를 합니다. 산당 같은 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예배한답시고 부패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이제 똑같이 답습해서 따르고 그러면서 이제 멸망을 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고집을 내가 신속히 버려야 될 게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내 고집대로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살지를 않으면 말씀의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 놓고 이런 이야기를 부모들이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말이 바른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부모지만 이게 사실 부모가 자녀한테 실수하는 경우는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우리 중3 아이가 어떤 때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이제 에베소 6장 그 말씀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막 이렇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들고 가가지고 1절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요. 자, 1절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한테 먼저 순종하고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고 했잖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경노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막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자녀를 경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 자녀가 먼저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집안이 평안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게임에 빠져 있는데, 이걸 계속 하게 냅둬야지. 왜 그거를 못하게 막고 난리를 치냐는 거예요. 제한을 하고.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인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나니까 자녀를 갖다가 경노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그 잘못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단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절만 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하면 말씀의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 대신 이제 권력, 돈, 명예 등으로 이렇게 이제 모시면서 이게 말씀의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버리면 말씀의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도 그거 막 고친다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고쳐지면 그 세계관,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 한 우화를 하나 제가 소개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개구리 나라의 왕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도 합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개구리 나라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스럽기만 하던 그 나라에서 왕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개구리들은 왠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것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만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개구리 한 마리가 이제 신을 찾아가서 그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에게도 왕을 보내주소서. 이 신은 가소롭다는 듯이 쓴웃음을 짓더니 알아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개구리 나라의 연못 속에 나무 막대기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왕이 오셨다! 개구리들은 크게 외치며 신이 나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연못에 떠있는 왕의 분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왕은 움직일 줄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상히 생각한 개구리들은 나무 막대를 건드리 보기도 하고 올라타 보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나이 든 개구리는 다시 신을 찾아갔습니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멋진 지배자가 될 살아있는 왕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들에게 곧 물뱀을 왕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물뱀은 개구리 나라의 왕이 되어 연못 속을 헤엄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개구리들은 물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름 아닌 자기들을 잡아먹는 포악한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뭔가 이렇게 그 왕으로 세우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또 자녀 우상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나를 망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 중의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복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왕으로 오신, 진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외진 것을 왕으로 모셨던 게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